하나님의 말씀 시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장 1절로 6절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간은 또 특별히 우리 사우동 장로교에서 또 귀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신 우리 귀한 목사님, 우리 문정서 목사님 모시고 시편 본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임직자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재직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의를 알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여기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히 역사하시사 은혜와 축복의 자리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재직 헌신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직분 받아 이제 2015년 한 해 동안 충성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누는 말씀이 우리의 직분을 더 복되게 하는 이런 일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열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탄 위에 세워서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2015년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복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라 그래서 그래요. 연초에 우리 교회마다 거의 다 저희는 이제 다음 주일에 임직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임직을 받는 이런 일이 얼마나 정말 소중한 일입니까?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하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몰랐으면 그래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한 해 동안 잘 감당하게 하시는 이런 일을 위해서 귀한 이 자리를 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임직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임직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시간 전체적인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는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럼 내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왜 복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은 우리가 즐겨 외우기도 하고 또 많이 접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목사님들도
시편 1편을 많이 설교하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머리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연초에 이렇게 많이 하고 헌신 예배에 많이 사용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복을 받는 사람이다, 복 받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을 받을 사람이다, 앞으로 받을 사람이에요.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쉬운 말로 해석을 해보면 무슨 뜻이 있냐면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모두 다 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복만 받으면 뭐합니까? 그 복을 잘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죠? 그래요, 그래서 복을 누리기를 원해.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장을 보는 이런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2015년 한 해가 정말 복을 받는 사람이 되시고 또 앞으로 복을 받을 사람이 되시고 계속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 되시고요. 시편 37편에 보면 너희는 복을 받는 자로다, 이게 계속해서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복을 주셨던 이런 사실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을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네가 축복하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 그리고 누구든지 네가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물론 우리가 누구를 저주해서는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편에서 아마 말씀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느 누구도 저주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삭, 그래요, 그랄 땅에서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100배나 되게 그에게 축복을 하셨고 노복이 힘이 많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고 그 물이 귀한 그 땅에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을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고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귀한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사실은 도망가다시피 한 그런 삶으로 시작하는 사실을 볼 때 이의 삶을 살지요. 그래요, 자기가 고백합니다. 나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다. 내가 우리 부모를 떠날 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축복을 하셔서 내가 2때나 이루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2때나 이루게 됐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부자라고 일컫는 사람의 갑절의 복을 받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 복이 멈추면 안 돼요. 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는데 별로 나중에는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로 사울 왕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정말 그 왕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왕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왕의 복을 받은 그가 마지막에는 실패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말로 그 복에 문을 닫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어떤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 믿어봤자 뭐 좋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좋은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셔요. 그래서 내가 참 당황스러웠었어요. 집사님, 아니야. 왜 하나도 되는 일이 없어? 어? 집사님 가만히 생각해봐. 지금 농사 짓잖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농사도 잘 짓게 하시고 이렇게 잘 하시는데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게 왜 없었냐 하고 보니까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는데 그 시골 사람은 시골에 맞게 살아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주식인가 뭔가를 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한 몇 억을 벌었는데 농사 잘 져요. 농사 잘 짓고 아주 튼튼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기술도 좋아요. 트랙터란 뭐 이런 농사기구를 다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밭만 갈아줘도 정말 몇백만 원 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겨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더라고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한테 집사님, 곰은 자기 재주로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자기 재주로 먹고 살게 하셨는데 농사 잘 져서 돈 많이 벌었잖아. 그 다 하나님 복 주신 거 아니야. 집사님 잘못해서. 그리고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래요.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 이거 말 잘못하면 얼마나 이 말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죠? 발이 없는데 얼마나 빨리빨리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부정한 말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빠르고 그것은 나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상당히 낭패를 봤어요. 근데 작년 겨울에는 조금 저거 됐더라고요. 배추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처음에는 잘 됐어요. 비료를 주는데 뭐 자기 말로 그래. 자기 말로.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에요. 자기 말로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람은 비료를 한 번 줬는데 자기는 3번 줬대요. 그랬더니 배추가 엄청나게 크더래요. 그냥 오가는 사람들이 다 야, 배추 진짜 잘 됐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 갖다 팔으라 그랬대요. 근데 안 팔고 놔뒀대요. 놔뒀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사그러든대요. 사그러든대. 이게 확 한참 폈을 때 딱 팔아야 되는데 사그러들어가지고 이게 아주 형편없이 됐대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갈아엎으라고. 갈아엎으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냥 속도 상하고 그래서 에이, 갈아엎을 기분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농사진 거 갈아엎으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갈아엎지 않았대요. 근데 참 희한한 게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새로 돋아가지고 전 잘 몰라요. 농사에 대해서 다시 돋아가지고 이게 배추가 형편없는 배추가 됐대요. 근데 형편없는 배추가 됐는데 그 배추를 이제 사람들은 이제 저거 이제 다 엎어버릴 거다. 그리고 그냥 놔뒀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 배추밭 임자가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라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났죠. 그 집사님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저런 배추를 찾으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린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간 치고 비실비실한 배추를 사러 왔다는 거야. 야간 치고 비실비실한 게 약친 거잖아 이거. 진짜. 근데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내가 다 사간다 그러더래요. 1800평 배추인데. 그래가지고 다 팔렸대요, 다. 그러면서 나보고 고맙다고 자기가 농사지어서 쌀을 한 가마를 우리 집에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성도를 절대로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셔. 어떠한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그 버릇이 사실은 하루 이틀 버릇은 아니거든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이 사실은 정말 너무나 큰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몰랐으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몰랐으면 여기 와 있겠어요? 안 있잖아요. 그래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성도예요, 성도. 이것도 정말 멋있는 일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너희들에게 다 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이 가지신 권세를 그래요, 우리에게 주시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 저만 찾을게요.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발람을 통해서 발락이라는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점치는 사람이고 주수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의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힘입어서 하나님이 내게 말하게 하신 것만 나는 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이, 그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게 했는데 그것을 다 막았어요. 오히려 3번 축복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22장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너는 그들에게 나쁜 생각으로 가지도 말고 저주하려고 가지도 마라. 그런 말이에요.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정말 멋진 말인데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그러면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 아시죠?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복 있는 자들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자들이고 그래요. 우리는 더 복 있는 자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 아들, 딸.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가 왜 또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민수기 18장 5절, 6절, 7절을 보면 성경 여러 곳에 이런 것이 많아요. 대체적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어떻게 세우시냐? 어떻게 세우시냐면 민수기 18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 오늘 성소의 직무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 안의 모든 일을 다 성소의 직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걸레질 한번 하는 것도 성소의 직무예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밥을 식사 봉사를 하는 것도 성소의 직무입니다. 설거지를 하는 것도 성소의 직무예요. 큰 일, 작은 일 상관없어요. 다 성소의 직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의 직무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에게는 제단의 직무를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제단의 직무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다하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세운 거예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 자격도 없는 나를 이렇게 직분을 주셨습니까? 와, 여러분 이런 말 두렵지 않으세요? 이런 말은요, 여러분 평생 안 해야 돼요. 왜 자격도 없는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직분자는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목회자도 자격 없어요. 어떤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세운 겁니다. 아시죠?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모든 직분과 직임은 하나님이 필요로 하셔서 거기에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선물.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아시겠어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그래, 레위인, 오늘 레위인은 성도를 말해요. 레위인을 택하여 나에게 돌리고 내 백성으로 삼고, 그런 말이에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일을 하게 했다. 선물로 주어서 회막일을 하게 했다. 회막.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분은 춘천교회가 준 것이 아니고 지태성 목사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어떻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 그냥 던져주신 거 아니고 그냥 아무렇게나 준 게 아니라 선물. 선물은 소중하게 주는 게 선물이죠. 그죠? 그래요. 오가는 사람에게 아무나 막 주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정성을 다해서 전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직분을 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저는 목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저는 교회 나온 지 2달 만에 주일학교 교사가 됐어요. 2달 만에 교사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조그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또 제가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그런 거예요. 저는 누굴 가리키는 걸 좋아해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사실은 학생 때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예수 안 믿을 때. 여기도 학교 선생님 계시던데, 그죠? 선생님 계시는데 선생님 진짜 좋은 일이에요. 그래요. 우리 교회에도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하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지 아세요? 은퇴식 할 때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순서에 넣지 않으면 나는 은퇴식 안 한다. 철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교장 은퇴하시는데 그분은 진짜 기적적으로 교장이 되셨어요. 얼만큼 남기고 교장이 되셨냐면 퇴임 6개월 남겨두고 교장이 됐어요. 대부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근데 특별 케이스로 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퇴임식에 우리 목사님 축복기도 순서 안 내면 나 퇴임식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뭐 교육청인가 뭐 어디서 하는 건데 와서 이제 하는 건데 거기에 내가 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교사를 너무 좋아해요. 교사. 남을 평생 가르친다는 게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교사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실력이 안 돼서. 그래가지고 좀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 됐어요. 근데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 교사 됐으면 목사 못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목사 시키려고. 여기 교사 되신 분이 목사 되지 못한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혹시 계시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의 경우만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주일학교 교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2달 만에 교사가 되고 한 넉 달쯤, 그러니까 교회 나간 지 한 6개월쯤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그 창세기 1장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창세기 1장 성경을 읽으면서 대기권을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막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하나님의 은혜가 막 그래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랬거든요. 선생님한테 무슨 우주에서 무슨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뭐 수금지와 목토 천여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은 그 이야기를 믿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뭐라고 말을 못 하더라고. 진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 팡 터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간격을 잘 맞춰가지고, 그리고 끝도 없이 한도 없이 이게 지금 지구가 막 돌고 있잖아요. 그죠? 돌고 자기가 혼자 도는 거 그냥 나가 떨어져서 어디 부닥쳐가지고 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러지만, 그게 또 자전만 하는 게 아니라 공전도 하잖아요. 그죠? 공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가서 이렇게 돌다가 멈춰서 쓰러져야 되는데 안 쓰러지잖아. 그죠? 안 쓰러지죠? 뭐 무중력 상태라서 안 쓰러진다 그래도 그게 또 공전을 하잖아. 공전. 예를 들면 그 운동장 트랙을 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운동장 같은 트랙을. 그 어마어마한 우주의 트랙을, 태양을 중심으로 한 트랙을 돌고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한 번씩 돌잖아. 그거 학교에선 다 알잖아. 과학도 알잖아. 과학도 얘기하지. 과학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믿으시냐고. 그때 그냥 얼버무리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뭐 더 이상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멈췄는데,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들을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를, 하늘과 땅을 하나님 그분이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는데 거기서 막 대기권이 막 보이는 거야.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 맞아.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그냥 제가 그렇게 막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내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내가 집까짓게 교회를 얼마나 다녔다고 내가 막 그런 거, 정말 이거 하나님이 세상 만든 거 맞아요. 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혹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그냥 알아. 그래, 맞아. 문 선생 말이 맞아. 그러는 거예요. 야, 그때 하나님이 말씀의 문을 확 열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평생 주일학교 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어린이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와, 그건 그냥 내가 한 게 아니야, 사실은. 성령께서 막 하게 하신 거예요, 말을. 그리고 내가 그날 은혜를 받아서 특송을 자원해서 했어요, 교회 앞에. 처음으로 자원해서 특송을 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애를 하나님 그분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 내 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길, 내 생애를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사랑하는 춘천교회 재직되시는 분들과 함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저는 틀림없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사실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제가 제일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어떤 노인분이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그때는 권사님 아니셨어요. 그 성도님이 자기 며느리를 데려다가 자기 대신 일을 시키더라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기 싫고 며느리라도 데려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성도님, 그건 아니고요. 그건 며느리가 와서 하면 며느리가 상 받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성도님이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강단에 와서 강단 여기 강단 요 위에는 저는 이제 우리 권사님들 말고는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음료수도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대실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권사님들이 음료수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려요, 강단에다가. 그리고 이 강단 청소는 그분이 해. 지금 몇이냐면 87. 87이신데 강단 청소는 내 거다. 젊은 권사님들이 몇 사람 있는데도 안 줘. 이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 내가 그래서 그 권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권사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렇게 기도해, 내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세상 일하고는 견줄 수가 없어. 이거는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로,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 예?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다. 그래요. 그 다음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말이에요. 집사님이 되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성도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시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 의문 있으신 분 없으시죠? 내가 진짜인가 아닌가? 진짜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진짜라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 성경이 진짜라 그러니까 진짜예요. 아시죠? 그래요. 2015년부터 여러분들은 그런 직분이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일은 사실은 제가 입에 담기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그런 일이에요. 교회로서. 밥은 자기네들이 먹고 설거지는 용역에 시키더라고. 강남이니까.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그거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잘한다. 니들 힘들지 않게 그렇게 하면 잘한 거다.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힘 없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생에 마치는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게 더 낫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앓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하고, 하나님 일 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은지 물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에 맞춰지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어떤 사람은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시는 분 기도. 와, 너무 멋있죠? 멋있어요. 정말 멋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93살까지 주일학교 교사하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와, 93살.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죠? 저는 103살까지 하고 싶어요.
욕심 너무 많죠. 뭐 그 100세 살은 그냥 내가 하는 소리고요. 하나님이 이제 살게 하시는 만큼 사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저라고 뭐 몸이 성성하겠어요? 67밖에 안 먹었는데. 그래요. 여기저기 뭐 아픈 것도 있어요. 괜찮아요. 또 우리가 아픈 걸 알아야 건강한 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아픈 걸 알아야. 그래서 아픈 거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고쳐주는 것도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그죠? 아픈 거 나으면 고쳐주는 거 경험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 그러니까 안 아플 때 여러분 기도 세게 해야 돼. 안 아플 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셔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해야 돼요. 마지막 말입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른다는 말은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악인들의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성도들의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요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서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그러면 찌어다해도 돼. 더욱 힘세게 하네.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물리쳐야 돼요. 악한 거는 근처도 못 오게 해야 돼. 그래서 물리쳐야 됩니다. 이거 물리치지 않으면 이게 병이에요. 막 전염병 같이 막 이렇게 돌아다녀. 악한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래서 악한 생각을 따르지 않는다. 쫓아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악한 자리와 함께 합류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악한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말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죄 짓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2015년부터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2절. 오직 그랬어요. 오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어. 오직이라 그래요. 오직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항상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말을 떠나지 않게 해야 돼. 죄 지으면 안 된다. 죄는 생각도 말아야 된다. 아시죠? 앞장서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자.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이정표로 삼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절대로 여기서 생각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에서 떠나면 죄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복을 주시냐? 3절과 6절만 생각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는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오늘 2015년 임직에 재직에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가 된 사람은 그런 말이에요. 그는 바로 나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나.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은 우리가 잘 실감이 안 나. 춘천은
물이 많으니까. 춘천은 아무데나 나무를 심어도 웬만하면 물의 근원이 많아요. 그래서 나무들이 잘 자라. 근데 사막에 가면 물이 정말 그게 물이 생명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나 물이 소중한지 몰라요. 사막에 가면. 이스라엘에 가니까 요만한 고무 호수, 이제 애들 기저귀 옛날에, 지금은 기저귀 그거는 안 하죠? 기저귀 고무줄보다 더 가느다란 거. 그거 한 반 정도 되는 고무줄 거기다가 쭉 그 나무 있는 데다 이렇게 늙혀가지고 그 나무가 하나 있으면 거기다가 바늘로 이렇게 하나 뚫어놔. 그리고 그거를 하루에 몇 시간 되면 물을 틀어. 그러면 거기서 한 방울씩 똑 떨어져, 그 나무에. 그러면 그 한 방울 물로 이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사는 거야. 이스라엘 같은 선진 국가는 그렇게 해요. 근데 다른 데 거는 삐쩍 말라서 다 죽었다가 우기가 되면 겨우겨우 일어났다가 건기가 되면 또 죽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도는, 오늘 임직자는,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자리에다가 세워준다. 요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의역해서 해석을 하면 너희가 있는 자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자리가 되게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좋겠죠? 그래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지면 너무 좋죠, 뭐. 걱정, 근심 없어요. 그죠? 언제나 필요하면 뿌리만 내리면 돼.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주신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에게 시시때때로 거둘 것이 있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임직을 받은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그리고 남은 생애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신다.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신다는 말이 뭐냐면 항상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나무 그늘에 있으면 시원하죠? 그래요. 바람 불면 그 나무 잎새가 이렇게 부닥치는 소리가 참 예뻐요. 그죠? 듣기 좋죠? 은혜가 떠나지 않게 하신다. 나무 잎은 또 많아요. 은혜가 풍성하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자기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백한 말이 있어요. 신명기 3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오늘 성도요, 오늘 임직자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 말은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다. 그러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 욥기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배가 아파서 욥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자세히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이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 사람처럼 나를 잘 섬기고 정말 죄에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게 얼마입니까? 그러면서 욥기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복을 산 같은 울타리로 둘러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욥기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욥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냐? 그러니까 네가 내 종 봤지? 이야, 정말 그렇게 멋있지 않냐? 그런 거예요. 그때 사탄이 배가 아파가지고 하나님이 해준 게 얼만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산 같은 울타리로 그 복 어디로 날아갈까 봐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그것도 모자라서 욥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괜히 사탄이 배 아파서 시기하는 바람에 욥만 고생했어요. 근데도 참 멋있어요, 욥은. 그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오늘 내게서 다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시리다. 내가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아주 어려울 때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지켜야 돼. 이렇게 지켜야 돼. 끝까지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있는 힘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 땅에서도 하나님이 잘되게 해주셔.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기 말씀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하신다.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형통하게 하셔요. 형통하게 하신다니까요. 아멘으로 받아서 잡수셔야 돼. 형통하게 하셔요. 다 형통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요. 이거는 다 내 마음에 쏙 들게 하신다 그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잘못되지 않고 다 잘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곳은 사실은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 앞에 투자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기력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재능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재주를 투자하고 그러면 하나님 그분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잘되게 하시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도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세금을 낸 만큼 연금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말 맞다. 이거 성경의 원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만큼 그래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이 말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성경에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시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요거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값으로 따져서 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해주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개가 걸레질 한번 한 거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뜻이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성전에 떨어져 있는 종이를 주는 것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셔. 냉수 한 그릇을 내 이름으로 대접한 것도 그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요. 6절 말씀, 의인들의 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래요. 우리 정말 교회 안에서 나는 이 춘천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요. 그래서 너는 할 것 없이 너는 왜 나만 맨날 하고 너는 안 하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서로 하세요. 서로. 나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래요. 우리는 연세 많으신 우리 교회도 연세 많으신 분들 많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냥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통을 가시는 거야.
그러면 젊은 사람이 이 권사님 하지 마세요. 나도 왜 당신이 권사님 상급을 뺏는 거야? 정말이에요, 이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상 받는 거는 이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상이야. 그건 소모품이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그 상을 사도 바울은 기대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죽을 뻔한 것도 괜찮다. 굶은 것도 괜찮다. 돌에 맞아도 괜찮다. 괜찮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이 다음에 내가 받을 상하고는 족기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소중한 것을 모르고 살아요. 그저 남들이 교회 다니니까 내가 다니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분명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아시죠? 며느리 데려다가 시키면 안 돼요. 그런 일 없으시지. 여긴 뭐 그런 일 없을 텐데. 그래요. 그리고 그 상을 남에게 양보할 필요는 거의 없어요. 하십시오. 너무 힘들면 치워도 괜찮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힘든 거 알고 계셔요. 아시죠? 그래. 그러나 불평은 하지 마세요. 왜 나만 맨날 시켜? 그러지 마세요. 왜 나만 맨날 시켜? 그러면 건강이 없어져. 건강이. 이거는 실제적인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왜 나만 맨날 시켜? 그럼 건강 없어지면 그 사람은 할래도 못하잖아. 할라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런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하는 일도 평안하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도 평안하고 아시죠? 여러분이 가는 모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해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리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정말 소중한 말씀인데 잘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춘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전해진 말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의 면류관 앞에 당당하게 서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